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셈에 가서 씻으면 죄와 더러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눈을 씻고 보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절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몸을 씻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곳에서 병이 치료된 것은 이 맹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실로암 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것인가 하고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옳게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은 아마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했었고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며 그 이름을 기억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내쫓을 것이며 비록 아들이라도 거짓 예언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그를 찌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과 같은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귀신을 따르는 삶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말하고 거짓 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털옷 입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흉내내던 자들이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에 하던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일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고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로 생활해 왔지만 그가 농부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아마도 그 상처는 그가 거짓 선지자로서 자신의 몸을 자해한 상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것을 지워버리고 다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삼아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가치관은 달라졌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삶의 목표가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